마태복음 이제 10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5페이지 24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24절이죠.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눌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본래의 깊은 의미, 그 뜻을 또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말씀은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핍박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마치 전도자,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삶은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은 하는 것 같아. 근데 지혜는 없어, 뱀같이. 이 두 가지가 참 균형 잡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핍박을 당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룹이 뭐냐면 삼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경계해야 될 사람들. 먼저 공회, 회당에서 핍박당한다. 먼저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과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면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조심하라. 종교인들. 그러니까 같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오늘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같은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같은 목사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란 게 뭡니까?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다 똑같아. 마지막이 달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먼저 핍박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총독, 왕들에게 잡혀간다. 정치인들을 조심해, 정치인들.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분별해서 선거는 하지만 정치인들을 별로 믿지 말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죠. 다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앙의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정치에도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원리를 따라. 그러나 정치인들 중에 믿음이 제대로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정치인들을 보세요. 헤롯 왕이라든지, 뭡니까? 총독들 보세요. 빌라도 다 핍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핍박하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예수 믿는 목사들, 신부들도 엄청나게 정치에 간섭들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셔서? 제자들이 물어봤죠,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정치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로마의 식민지야.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관심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이 환난받고 있는, 이 핍박받고 식민 생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왕으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계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회방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정치 공약 뭐 이거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뭐 다 지금까지 안 살아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예. 한 사람 변화받는 거.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받는 거. 가정이 변화받을 때 공동체가 변화받고 지역이 변화받고 나라가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나라 전체가 변화받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예.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은 다 임의로, 자기들 임의로 나라의 정권을,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정치계는 권모술수 아닙니까? 권모술수. 우리가 물론 올바른 지도자들을 위해서 왕과 방백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정치계에 나가서 지금 뭐 어떤 목사나 이런 양반들 막 정치계에 나가서 맨날 무슨 뭐 당을 주지. 그럼 정치계로 나가시지 왜 목회를 하셔? 정치계로 나가. 예. 정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 이 세상 정부를 통제하고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경계해야 될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력이 뭐라 그랬죠? 가족들이라 그랬죠. 가족들. 예,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사는데 가족들이 신앙에 정말 걸림돌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신앙의 핍박자가 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분명하게 믿는 분하고 시원찮게 믿는 사람. 남편은 열심히 믿는데 부인은 시원찮게 믿어. 그러면 꼭 부인이 열심히 믿는 남편을 끌어 잡아당겨. 꼭 그렇습니다. 시원찮게 믿는 부모, 열심히 믿는 자녀들, 부모가 그 시원찮게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핍박해요. 못 나가게. 야, 작작 믿어. 공부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옛날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안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부모 자식도 모른다고 저보고 그랬었죠. 저를 상대도 안 해줘요. 상대도. 제사 지내는데 제사 자리도 오지도 않고. 물론 제가 꼬박 돈은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주일날 꼭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고 얘기하고,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고. 저희 누님부터 그랬죠.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없는 저기에서 학교 가가지고 졸업해서 선생 되면은 그래도 가정 살림이 좀 편할 줄 알고 제가 장자인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사표 내고 나와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핍박이 강한 사람들, 믿으신 분들요, 여자분들요, 옛날에요,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성격층들을 불태우고, 얻어맞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은 맨날 이렇게 눈이 눈탱이가 뭔탱이가 돼요? 밤탱이가 돼가지고 늘 교회에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늘 나오시면 목사님이, 집사님 기뻐하세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핍박할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를 갖다가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25절. 오늘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뭡니까? 제자가 선생과 같은 실력이 되면 선생과 같아지면은 족하다 말이죠. 또는 종이 상전처럼 되면은 족하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제자가 선생을, 종이 상전을 능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는 제자들도 많죠. 종이 상전보다도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같으면 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누굽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선생과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런데 집주인이 또 누굽니까?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집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집주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 바알세불은 뭡니까? 귀신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12장에 보시면 잠깐 뒤이니까 12장 24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하니까 그걸 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일을 한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을 바알세불로 불렀다고 한다면 그 집사람들이야 오직 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집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했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스승이 핍박을 받았어. 스승이 핍박을 받고 스승이 제자 조롱을 받았으니까 그 제자와 종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무엇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로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스승이 제자와 같으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제자도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이 지금 핍박을 받았어. 상전이 예를 들어서 상전이 말이죠. 반역죄로 그 주인 댁이 잡혀가면 거기에 있는 종들도 다 잡혀가죠.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스승,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가 섬기는 상전인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과 그곳에 사는 그 종들과 그 집사람들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핍박과 조롱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그 제자들이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뭘 져야 돼요? 뭘 지는 게 당연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당연하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은 핍박과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뒤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예요.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381페이지예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80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상한 일, 시험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아이고 이거 이상한 일 내가 당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다 유대교를 믿는 데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자체부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가 와요?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뭐가 됩니까?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서 그 유대사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별별 수모를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을 때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가정적으로 핍박이 있건데 예수 믿으면 누가 잡아갑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납니까?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유대 사회와 같이 유대교를 다 믿고 있는데 거기서 믿으면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해요.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말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것이 당연히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도자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고난을 당연히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부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말만으로 신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믿었던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예수 믿으면 은혜 받고 잘 되고 복을 받고 뭔가 이렇게 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그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에 7절입니다. 7절, 1장 7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뭘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지금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피해서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불로 연단해 가지고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 이런 거죠. 예? 믿음을. 그래서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은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불로 연단돼서 그 연단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말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죠. 믿음이 출발할 때 출발 자체부터가 그들은 이미 믿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고난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26절로부터 31절까지 사이에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26절로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오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핍박이 올 때에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어떤 환경, 세상의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핍박이 올 때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째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최종 판결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결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심판을 받으러 갔어요. 재판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재판 받으러 갔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재판관이 정확하게 재판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실상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실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뭐 인내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8절이에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무엇은 죽이지 못한다?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영혼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몸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어요? 몸과 무엇으로? 영혼으로. 우리가 몸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가 몸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 뭐 지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넘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그냥 뭐 지옥, 그럼 뭐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보면요. 좀 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실 지옥의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죠. 뭐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가 또 꺼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도. 그러니까 연탄불이 지글지글 막 굉장히 그 불이 좋을 때 그게 뭐 한 2,000도 될까요? 한 2, 3,000도?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가 올려놔요. 연탄불이 아주 좋을 때 손을 올려 고정해서 막 지글지글 타는 그 느낌. 그 느낌은?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고 났을 때 가장 그 비참하게 죽는 사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에 타 죽는 저는 그런 사고라. 화재 사고. 예? 몸이. 근데 안 죽는 것입니다. 신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예요? 불러서 뭘 쳐? 소금 쳐. 지렁이에다가 소금 쳐봤습니까? 예.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손해가지고 그런 놀이 안 해봤죠? 지렁이에다가 소금 쳐봤어요? 미꾸라지에는 어떻게? 소금 쳐봤죠? 추어탕 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지옥을 표현할 때 이래요. 그러니까 불로 소금 치듯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수련회를 했는데 기도를 아주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균관대학교에 다니는 근데 그 형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그 형제가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서 그 기도 모임에서 아 뜨거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지옥을 본 겁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또 그런 체험을 하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우리 박병돈 목사님이라고 예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부산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러 신앙생활 포기하고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자취하면서 돈 벌러 갔는데 옛날에 있는 풍로 있잖아요. 풍로를 피우다가 풍로가 폭발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풍로에 그냥 그 화상을 입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는 거죠. 아주 나중에 병원에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지옥을 갔다 왔다. 지옥을. 3일 만에. 근데 그 지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3일 동안에 이를 갈아가지고 이가 다 달아졌다. 얼마나 뜨거운지. 이를 갈고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가 다 달아졌대, 이가. 우리 박병동 목사님이 아주 참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떠난 그 형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30절입니다. 30절. 29절로부터 30절인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습니다. 제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지금? 3조 6,787억 5,443만 2,672개예요. 제 머리털이. 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너무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주고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은 노동자의 10분의 1, 데나리온은 10분의 1인데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거기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가 그렇게 팔릴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핍박을 통해서 죽고 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꼭 살 것 같은데 죽고 어떤 사람은 꼭 죽을 것 같은데 살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핍박이 올 때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그 세대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다 죽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예?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들은 안악 자손들, 그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거죠.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22장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25페이지에 28페이지입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떤 내용이죠? 이삭을 뭐예요? 바쳐라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죠. 그런데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고 인정받은 것은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였죠. 순종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다 낳으면 무엇하라?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오바다라는 아합의 군대 대신이 있었어요. 아합이 다 이세벨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죽였는데 오바다가 뭡니까? 100명이나 하나님의 일꾼들 100명이나 숨겨뒀어요. 그 표현에 보면은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100명을 몰래 살려줬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다니엘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는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고넬료가 뭐예요? 그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며 뭐예요?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느헤미야 다 찾아보진 않겠어요.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그 전에 총독들은 다 그 세상 방법으로 다 탈취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그랬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는데 마땅히 총독의 몫을 받아야 되지만은 너무 지금 백성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총독이면서도 자기의 권리를 행치 않고 나도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몫을 먹지 않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말라기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앞에 바로 있으니까 말라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가 또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한 시대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러고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또 말하기에 이 일이 얼마나 무엇한 거? 번거로운 거. 아휴, 제사 지내기가 왜 이렇게 번거로워? 예배 드리기가 왜 이렇게 귀찮아? 정성이 없어요, 정성이. 예?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쓰고 남은 거. 이런 거. 아유, 귀찮아. 예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번거로워, 번거로워. 오늘날에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렇죠? 어떤지. 이렇게 이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무시한단 말이죠.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를 좀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면 제 말을 듣겠죠? 제가 고민할 때. 제 말을 무시하면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녀가 부모 말을 우습게 여겨.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24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도 헌금을 잠깐 속이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게 만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서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모세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무엇인가? 오늘 32절로 33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실천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 삶의 중요성인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시인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약 전도하는 삶을 살면요, 반드시 핍박과 조롱을 당해요.
사도행전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영혼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게 돼요. 문제가 생겨. 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방에 앉아 있어. 그러나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전도야. 그 영혼을 내가 지금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시비를 걸지. 절대로 안 놓아주지. 안 믿는 남편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부터가 벌써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할 때는 말해야죠. 그러나 늘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안 되죠. 때를 따라서. 그리고 복음을 말로만 물론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인이란 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우리가 말로 시인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상담하러 왔어요. 예? 부인이 왔어. 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왔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다 잘못했어.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거, 당신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해라고. 뭔 상담자가 이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있을 때 제 동생이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청룡 짜장면집 거기인데 옛날에 거기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에 점심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또 저를 알아봐. 목사님인 줄 알고. 동생하고 식사를 지금 시켜놓고 앉아 있습니다. 동생이 아유, 내가 정말 이가 그냥 계속 흔들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이가. 제가 그러면 이가 흔들리고 이가 빠진다 그래서 치과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이를 갈아주려고. 치과에서 도저히 안 된대. 입념이 다 상해서. 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이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그러니까 좀 술을 좀 줄여야지. 제가 이 말만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팍 튀쳐 일어나면서 나 밥 안 먹고 가. 딱 가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그 전 시간에 제가 이제 시장을 다 봐가지고 같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점심 먹고 제가 이제 시장 보는 거 갔다가 이제 주려고 그런 상황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팍 튀쳐나가면서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가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술을 좀 줄여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서 그냥 차로 그냥 뭐 한 주간 먹을 거 산 거 그냥 가지고 내가 가버릴까? 막 별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을 쫙 다스렸죠. 다스리고 그 산 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다시 내가 거기로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서 말을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산 것을 다 이제 주고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는데 뭐 문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니, 제가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동생이 교회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물론 뭐 복음을 믿으라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주둥로 목사님 돌아가신 분은 늘 다니면서 그래요. 식당에나 만난 사람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게 인사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 물론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도 시인이 필요하죠.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인한다. 너가 예수 믿었다. 너가 삶을 살면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인한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뭐 목사가 되고 나는 뭐 재직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야 그때 가서 난 너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많이 참 생각했는데요. 참 하나님을 참 진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부들부들 떨고 내가 하나님 참 그럴 텐데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말과 삶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2분 정도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과연 내가 두려워하는가? 별로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서 목장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믿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김준희 원사님 또 우리 최경수 집사님 그리고 윤삼을 선생님 위해서 잠깐 한 1, 2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